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낡은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술은 세부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도심을 재개발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도심 재개발할 때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건축이 아니잖아요. 있는 거 다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가 문제입니다. 한 1년, 2년 철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에 낡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제 생각에 목욕탕이 굉장히 붐비는 날입니다. 아마 요사이 제가 코로나 이후에 목욕탕을 안 가봐가지고 요사이 풍경은 모르겠는데 또 12월 31일을 특별히 목욕하러 갈 일도 없고, 제가 어릴 때 기억에 12월 31일이 되면은 목욕탕을 갔습니다. 가면은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 옷장이 다 모자라가지고 그때는 막 그 플라스틱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 막 주면 그것이 옷 벗어가지고 막 쌓아놓고 그렇게 목욕탕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가마솥에 물을 끓여가지고 뒤안에 가가지고 막 목욕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되면은 사람들은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송구영신, 옛날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송구영신입니다. 오늘 12월 31일이 바로 송구영신입니다. 사람들이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 정말 돈 쓸 거 없네. 뭐 조금 샀는데 뭐 돈도 없고 뭐 돈 쓸 거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이 딱 되어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세월 이거 쓸 거 없네 이거. 뭐 한 일 없는데 다 지나가 버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쓸 거 많습니까? 별로 쓸 거 없습니까? 세월 이거 정말 별로 쓸 거 없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오늘은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송구영신이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송구영신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수치를 벗어버림, 1절에서 9절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함, 10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이 과거의 수치를 벗어버리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수치,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그 1절이 전체 배경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새로운 시작.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는데, 1절에서 주변 나라들이 공포에 휩싸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사건이 주위 사람들에게는 바로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앞에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추수 때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때, 그때는 물이 많이 흘러서 요단강이 넘치는 때였다. 이 무슨 가뭄이라서 요단강에 물이 없는 때가 아니고 물이 많은 때, 곡식 거두는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제사장이 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들여놓으니까 요단강이 딱
물이 그쳤습니다. 물이 그치니까 그 많이 흐르던 물이 위로 막 쌓이니까 물이 흘러내리지 못하게 위로 막 쌓일 거 아닙니까? 댐을 막아놓은 것처럼 막 쌓이니까 가나안 지역에 물이 막 확 고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물이 이렇게 안 내려가 쌓이냐, 왜 홍수가 나느냐, 그러니까 막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닙니까? 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하나님 요단강을 딱 갈라지게 해가지고 지금 물이 다 쌓이고 있다. 야, 이런 일이 태어나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냐고 막 이제 공포에 휩싸이는 이 사건, 충분히 우리가 상상이 가능한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충격과 공포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런 기적으로, 이런 능력으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이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에게는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두려움과 충격, 공포, 그래서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닥칠 어떤 전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요단을 이렇게 건넜는데,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는데 앞으로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확신을 주는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내 마음속에 흔히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싹 사라지면 그 빈자리에 치고 들어오는 게 온갖 걱정, 염려, 불안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에 확신이 가득 찼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멸망의 공포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먼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 전략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면, 전쟁으로 생각한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리는 이 상황에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여리고를 공격해라, 이렇게 이게 맞는 일이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돌벌 떨고 있는데 그때 공격해가지고 지금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격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적어도 3일 동안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은 이스라엘은 영락없이 패배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은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 세겜성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겜성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너희들 할례를 행하면은 서로 통혼하고 친하게 지나겠다 해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일 정도로 할례가 그만큼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으면 그래도 덜한데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 가나안 백성들이 침략해 오면은 갈 데도 없어요. 이제 뒤에 요단강이니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전쟁의 이론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설명하기를
광야 2세대는 모두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은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할례 없는 자, 할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할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할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없는 자들입니다. 할례 없는 자들은 구약에서 이방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 2세대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할례 없는 자고 언약과 관계 없는 자고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방인이 되었고 할례 없는 자가 되었는데 이들을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할례 없는 백성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이제 이 몸에 행하는 건데, 이 구약에도 이미 선지서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할지라, 마음을 베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베라. 이게 뭐냐면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마음을 베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죄악의 마음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던 이 모든 것들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언약 안에서 순종을 다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할례 없던 백성이 할례 있는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할례는 이스라엘의 수치와 실패를 잘라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수치스러운 과거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정말 감추고 싶은 과거의 수치, 이것이 애굽의 수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을 동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좋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았는데, 그때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자가 아니고 어디로 가자 그럽니까?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서 그들이 한 역사가 뭡니까? 뭐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노예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 좋다고, 무슨 영화를 누렸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애굽의 수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살이했던 부끄러운 과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던 실패의 역사.
실패의 역사,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과거도 실패의 역사도 제거해 버렸습니다. 할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포피를 제거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역사도 제거하고 실패 역사도 제거하는 것, 바로 철저한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도 제거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례가 바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탕자의 회복과 같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도망치듯이 가버렸잖아요. 그러다가 고난 가운데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돌아온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는데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생각하고 그것을 뉘우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뒹굴던 그 모든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탕자에게서 돼지우리에 뒹굴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 그 실패의 역사를 다 벗기고 아들로 회복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수치스러운 죄악들, 실패의 역사들 다 제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 사건. 그래서 과거의 수치를 벗어버림, 할례를 행함으로 수치를 벗어버리고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의 의미로 말하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마음을 잘라내듯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회개로 시작하는 것. 지나간 역사들,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가 실패한 것들, 우리의 수치, 이거 다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므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산꼭대기 가서 해마시 100번 해봐야 마음에 있는 죄악이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을 수백 번 해도 마음에 있는 죄악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 수치, 더러움을 잘라내는 할례고 회개입니다. 다음으로 10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그 모든 노예살이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날, 그 날이 유월절이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 유월절입니다. 가나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기 이제 4장 19절에 보면은 1월 10일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 보면은 14일에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순종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불순종하다가 실패한 구세대와 단절하는 시간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은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 말을 듣고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라. 불순종하면은 죽는다.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과거의 수치, 과거의 죄악들을 다 잘라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와 수치가 다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새로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새로운 순종의 삶을 다짐하는 것, 애굽에서 승리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승리를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 탕자의 비유로 말하면은 이제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이제 목욕하고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아들로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양을 잡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 받은 새로운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유월절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월절이에요.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진짜 혁신, 진짜 새로운 출발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은 시사에 우리나라 정치에 지금 뭐 새로운 혁신, 새로운 출발, 뭐 세대 교체, 뭐 이렇게 막 말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은 이제 뭐 86세대는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7, 8, 9세대 뭐 이렇게 세대, 그것도 정말 맞습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런데 진짜 혁신, 진짜 새로운 출발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100번 다짐해도 안 됩니다. 돼지 새끼 아무리 목욕시키고 아무리 좋은 잎이 보세요, 내놓으면은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뭐 다짐하고 아무리 뭐 해고 해봐야 내일 가면은 똑같아져요. 진짜 혁신, 진짜 새로운 출발은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고 유월절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일어난 변화를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일어난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 시대는 끝났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백성,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이제 만나가 끝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젖 먹다가 젖대고 이제는 밥 먹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다.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어떻게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때는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앞에 3장 15절에 추수때가 되면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때 건넜잖아요. 추수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지켰습니다. 여리고 평야에서 지킨 거예요. 추수 때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그 땅 소산물을 먹는 거는 분명히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경작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사명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됐어요. 만나를 거두러 나가라면 만나 있고, 그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거두러면 거두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작을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앞으로 경작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경작해서 소산물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이것은 경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작함으로 소산물을 주는 것도 은혜고, 또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작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내 힘으로 된 거냐?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비유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 홍해를 딱 갈라놓았어요. 갈라놓고 건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딱 갈라놓고 건너라니까 문제가 없이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시고 먹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갈라놓았습니까? 아니면 먼저 발을 들여 놓으라 했습니까? 발을 들여 놓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지 않았어요. 발을 들여 놓으라. 발을 들여 놓으니까 갈라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먼저 순종하고 행동하라. 그러면은 내가 은혜를 주겠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달라요. 갈라놓고 건너는 것하고 발을 들여놓을 때 갈라지는 것하고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은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향에서 순종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과거의 수치, 과거의 불순종을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을 들여놓으라,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이제는 소산을 주십니다. 방법은 달라졌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대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돌아서야 될 것, 악인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악인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 할례입니다. 할례. 과거의 수치를, 과거의 죄악을, 과거의 실패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맞이할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케 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